우리는 공간과 장소를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공간이라는 단어나 장소라는 단어나 그거 다 비슷비슷한 단어, 같은 표현이 아닌가 생각해서 우리는 이것을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공간과 장소는 엄연히 다릅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알르 르페부르는 공간과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간은 물리적인 개념이고 장소는 그곳에 사람들의 관계가 누적적으로 개입하는 곳이다. 이것이 바로 장소다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공간은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다 떠나면은 이 교회는 공간이 되어집니다. 텅 비어 있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공간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공간인데 장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장소는 삶과 스토리가 즉 이야기가 있는 곳이 바로 장소다라고 이 프랑스 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순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이 이제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이유는 장소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던 그 장소를 보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장소를 보기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은 다 똑같습니다. 다 사막이고 다 광야입니다. 다 똑같은 집들입니다.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 그런 넓은 공간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장소에 가보면요, 아무것도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건물은 무너져 있고 또 어떤 장소에 가면은 진짜 아무런 흔적도 없어요. 그냥 사막이에요. 그냥 광야예요. 요단강을 가보면은 실망을 합니다. 그저 실개천에 불과합니다. 그 폭이 우리 온천천의 폭보다도 좁은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이게 성경에서 나왔던 요단강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가이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장소가 다르게 보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장소, 그저 어떤 흔적도 없는 장소, 내가 보기에는 뭐 거기나 여기나 다 똑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이드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때부터는 내가 보고 있는 그 장소가 시시한 곳이 아니라 위대한 장소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간과 장소의 차이입니다. 공간에 이야기가 들어가면 그제는 그 순간부터 거기는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의 무덤에 안치했습니다. 그러나 3일 후에 예수님의 시신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그 무덤은 그저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없으니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그곳은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그 무덤은 빈 공간에 불과합니다. 여인이 그곳에 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지만은 예수님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그 여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말했습니다. 6절과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다. 너희는 이 텅 빈 공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이 가신 장소로 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가신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빈 무덤이라는 텅 빈 공간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야기가 있는 장소인 갈릴리로 가신 거예요. 그곳에서 11 제자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이 잡아온 물고기를 가지고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식사는 참 중요한 사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만나서 식사를 하셨으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다. 먹기는 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식사를 자주 하신 것 같습니다. 체포당하기 전에도 식사하셨습니다. 부활 후에도 제자들과 식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요, 밥상 공동체입니다. 밥이 없으면은 교회 사역은 밥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함께 밥 먹는 것이 이게 관계와 교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역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종교시설에서도 이제 식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마스크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풀렸고 종교시설 안에서도 음식을 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대하기에는 우리도 빨리 밥상 공동체로 돌아가길 기대합니다. 아멘. 답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이제 이게 너무나 익숙해졌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다시 가셨을까요?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에 남아 있어야 돼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예루살렘에 남아서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만이 더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던 그 군인들에게 소문이 나지 않도록,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을 소문이 나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어떤 일을 취합니까? 돈을 주고 매수를 합니다. 여기서 본 일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여기에서 일어난 일을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왜? 그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갈릴리로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되냐면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에 다시 가서 그 골고다 언덕에 서서 보라, 내가 예전대로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지 않았느냐? 그러니 이제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갈릴리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장소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 경제, 사회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따라서 뭐냐면 이 부활의 소식이 전국으로 가장 빠르게 확산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갈릴리는 달라요. 갈릴리는요, 총구석입니다. 갈릴리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학문이나 율법의 중심지가 될 수 없는 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이 갈릴리는 그 북쪽 이스라엘에 속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가요. BC 722년에 아수르가 멸망을 시켰을 때 아수르에서 가장 먼저 멸망된 땅이 어디냐면은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가장 먼저 점령당했어요. 그리고 언제 회복이 되냐면 BC 100년경에 돼서야 유대 땅으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갈릴리라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먼저 빼앗기고 가장 마지막에 되찾은 땅이 바로 갈릴리의 땅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는 실패와 치욕의 기억이 숨겨져 있는 그런 슬픔의 땅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흑암과 같은 땅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망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잖아요.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이 갈릴리 땅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사야 선자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삶이냐? 흑암에 앉아서 살아가는 백성인 것이죠. 사망의 땅, 그늘에 앉은 자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지역이 그렇게 좋은 지역이 아니다. 지금으로 하면 땅값도 안 오르고 개발도 안 되고 그런 아주 버려진 땅,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잖아요. 유대인들이 기억하기도 싫고 외면하고 싶은 이 아픔의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선포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르치셨어요. 그곳에서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가셨어요.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남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다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묻어있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자들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는 예수님에게 있어서요, 기승전 갈릴리예요. 기승전 갈릴리예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예수님의 이 지역은요, 예수님의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입니다. 특히 여러분 갈릴리의 그런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예수님 그곳에서 병자를 고치셨잖아요. 그곳에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곳 이야기가 갈릴리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 보면요, 가버나움에서 했던 이것 전 갈릴리 전체적으로 퍼져나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보다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고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제자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신 지역이에요. 그들이 부름받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함께 제자 훈련을 받았던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실망하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온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자신들의 모든 이야기가 들어있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요, 부르심을 받은 장소예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너희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정도로 열정의 장소가 어디였냐? 그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갈릴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 갈릴리는 절망의 땅이었고 실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옛 모습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면서 아, 그때는 좋았지, 예전에는 이랬지, 예수님과 이렇게 이런 사역을 했었지, 이곳에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셨지, 참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너무너무 좋았어. 그냥 과거를 추억하면서
자신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생활해버리는 그 장소가 어디냐? 그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서 갈릴리라고 하는 이 거기는 그들의 모든 이야기, 성공의 이야기, 실패의 이야기, 열정의 이야기, 열정이 식어버린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다 묻어있는, 그 스며있는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런 장소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간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다시 시작하자. 부활을 의심하는 도마에게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내 양을 치라. 목양의 사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이 갈릴리는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장소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 기점으로 완전히 다른 장소가 되었습니다. 실패의 장소에서 도전하는 장소가 되었다. 절망의 장소에서 소망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마에게는 의심의 장소에서 믿음의 장소가 되었어요. 두려움의 장소에서 담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야기가 다시 한번 쓰여지는 역사의 장소가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시작점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 갈릴리에서 새롭게 사도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들에게는 이런 장소였고 주님에게도 이런 놀라운 장소였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부활절이 우리에게 이런 날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부활절은 모든 것이 다 다시 새롭게 되는 부활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지고 부활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이곳이 공간이 아니라 장소가 돼야 됩니다. 공간에서 장소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돼요.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 공간과 예배당을 중심으로 한 오프라인 공간으로 구분되어서 부르게 되었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온라인이라는 말, 오프라인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이것이 우리에게 익숙해진 단어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장소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온라인을 뭐라고 부릅니까? 온라인 공간이라고 부르지 온라인 장소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단어의 표현에 있어서도 온라인 장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공간 또는 가상 공간, 이렇게 공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장소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왜냐하면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온라인 공간에 들어가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편리하게 이용합니다. 검색하고 쇼핑하고 즐겨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는 이야기가 없어요. 누군가와 삶을 나누고 공감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그저 온라인 공간은 내 필요에 의해서 접속하고 검색하여 정보를 얻는 정도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온라인 공간은 그저 구경구로 남아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삶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공간에 불과합니다. 내 이야기가 없어요. 우리들의 이야기가 없어요. 내 삶에 묻어있지 않습니다. 나의 성공과 나의 실패,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온라인 공간에는 없어요. 그저 거기는 공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머무르지 않고 그 무덤을 스쳐 지나간 것처럼 온라인의 공간이 우리에게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장소가 아니라 오프라인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교회는 우리에게 장소였습니다. 예배의 장소였고, 기도의 장소였고, 섬김의 장소였고, 서로 교제하는 장소였어요. 섬김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는 장소였습니다. 나와 주님과 교제가 있었던 장소였어요. 우리의 신앙의 스토리가 있었던 장소예요. 나의 얘기가 있었고 너의 이야기가 있었고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 장소가 바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간이 되어버렸어요. 2년 넘게 이곳에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일임이 와서 예배만 드리고 빠르게 흩어지는 그런 돌아가는 예배의 공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처럼 빈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공간에서 장소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부활의 주님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다시 사명을 맡겨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된 것처럼 이제 우리는요 마음을 다시 잡고 이곳이 공간이 아니라 주님의 이야기가 있고 성도와 성도의 이야기가 있고 또한 예배가 있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사역의 장소, 섬김의 장소, 교제의 장소로 다시 채워 넣어야 되고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022년도 부활절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돼야 돼요.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다 해제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까 말했지만 식사도 가능해졌어요. 그동안 사실 우리는 교회가 장소가 아니라 공간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정부의 방역 지침을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생활이 장소가 아니라 공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도 공간에 익숙해져 버렸어요. 저뿐만 우리 성도님들도 공간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이젠 예배 끝나고 집에 빨리 가는 게 편해요. 집에 빨리 가서 밥 먹고 잠 한숨 자고 쉬는 게 편합니다. 저도 여러분 예배 끝나면 다 정리하고 집에 가면 밥 먹고 한숨 잡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졸려요. 너무 편하고 너무 좋습니다. 제가 식사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대답 안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밥상 공동체예요. 식구가 뭡니까?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식구 아니에요. 주의 만찬식 때 말한 것처럼 밥통 하나에 각자의 숟가락 집어넣고 퍼먹는 것이 그게 식구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의 정서의 교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바로요 식사입니다. 먹는 거예요. 이런 것이 이제는 우리가 너무너무 익숙해지고 편리해지다 보니까 너무 좋은데 그곳에는 삶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끝나면은 그냥 싹 빠져나갑니다. 싹. 물론 제 설교가 너무 길어가지고 배고파서 빨리 밥부터 먹어야 되겠다 해서 뭐 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싹 흩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공간이 어느 순간 교회가 공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는 공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바뀌어야 돼요. 이제 이 공간 안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장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즐거운 일에 함께 즐거워하고 슬픈 일에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 그런 나의 삶의 흔적이 배어져 있는 성도의 흔적이 배어져 있는 그런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장소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사도들은요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뭡니까?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뭡니까? 목회서시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 게 에베소서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면요.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간다는 소식을 듣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들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됩니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그 기쁨에 같이 공감하고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면서 편지를 써서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요한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어요. 요한이 원했던 것은 그 성도들이 기쁘게 산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기쁘게 사십시오 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을 편지 쓰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이 요한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 3서 우리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멘. 내가 원하는 것은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히 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뭡니까? 대면해서 보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서신을 통한 만남이 아니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수 있는 그런 만남을 원했던 것이죠. 전화나 문자로 알게 되는 소식도 기쁘지만은 직접 만나서 듣는 소식보다 더 기쁠 수는 없습니다. 아멘. 설교도 그렇습니다. 다른 성도들과 나란히 앉아서 설교를 듣는 것이 주는 가치와 경험은요, 우리가 설교집을 읽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를 시청하는 것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그 라이브와 영상으로 느끼는 것은요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돈 주고 사람들이 음악회 갑니까? 20만 원 30만 원 주고 음악회 갑니다. 비싼 음악회 갑니다. 가져서 오면은 먼 뒤에서 얼굴 붙여놓은 얼굴 보이지도 않고 그냥 대형 모니터를 통해서 거의 보게 되잖아요. 그래도 왜 그런 비싼 돈을 주고 왜 사람들이 갑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감동이 있기 때문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와 하고 환호를 치면요 같이 환호치게 되는 거예요. 그 옆 사람이 내게 주는 감동이 있어요. 옆 사람이 내게 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내가 전하는 말씀만을 여러분이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그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 그 말씀에 아멘하는 소리도 우리는 같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와 유튜브라든지 또는 현장에서 듣는 설교와 유튜브를 통해서 듣는 설교는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장소가 주는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무덤에서 벗어나서 갈리로 가신 것처럼 우리가 2022년도 부활절을 기점으로 여러분 우리도 공간에서 장소로 오야 됩니다. 아멘.
그곳에서 주님과 우리의 이야기, 너와 나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디자인 전문 잡지인 디자인 정글에서 제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그 잡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특히 집은 건축가의 도면에만 있을 법한 균질적이고 매끈한 공간이 아니라 삶의 흔적과 이물질이 곳곳에 배어나서 개개인의 의미와 기억이 켜켜이 쌓여가는 살아있는 장소다 그랬어요. 집이라고 하는 것은 도면상에서 그려져 있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삶이 비어있는, 삶의 얘기가 쌓여져 있는, 그리고 곳곳에 그 흔적이 묻어있는 살아있는 장소가 바로 집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신앙이 비어있는 주님의 집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집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 공간의 개념을 버리고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간의 개념을 버리고 다시 우리가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이곳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만나 그 제자들이 그들이 새로운 이야기를 갈릴리에서부터 새로운 이야기를 그들이 써 나갔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 우리도 이제는 서서히 다시 우리도 이제는 장소로 돌아가야 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이제 소위 말해서 코로나 엔데믹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풍토병이 되어지고 우리 감기처럼 일상의 병이 이제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위축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가 다시 마음을 다짐고 좀 편하고 좀 편리하고 한 것에서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 그러나 나의 삶의 이야기를 쌓아나가고 우리의 신앙의 이야기를 쌓아나가는 그러한 장소의 개념으로서의 교회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